지난 주일 오전에 사오정 시리즈 잠깐 나누었는데요. 2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사오정이 부부 동반으로 동창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오정이 모임 내내 아내를 향해서 여보, 부인 이렇게 안 부르고 닭살 돋는 언어, 자기야, 허니, 달링, 벌써부터 막 느끼한데요. 이런 닭살 돋는 말로 애정을 표현하자 그 모습을 지켜본 그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사오정에게 짜증나는 투로 왜 그렇게 부르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오정이 하는 말이 압권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실 3년 전부터 아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네.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사람은 섭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드리려고 해요. 요즘 우리 오후 예배 때 오늘 임효옥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권사가 되어서 우리 처음 기도하시고 나면 제가 이렇게 사진도 보내드리고 잘 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그런 메시지 받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격려가 되겠죠. 그래서 목사로서 기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놓치더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참 다른 사람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김전사님 내가 칭찬 많이 해줍니까? 별로?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교회 문화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 잘한 거 보면 꼴보기 싫다고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칭찬 연습하기. 옆에 분들에게 너무 잘하십니다. 함께 연습 시작. 제가 보니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몇몇 분 제외하거나. 이게 교회 문화가 되어야 해요.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서로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게 교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막 시기 질투하고 막 헐뜯고 저 같은 교회 다니기 싫을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때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의도적으로도 그렇고 기억해주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어제 우리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강습회를 다녀왔죠. 마치고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왔는데 가만 보니까 어제 샬롬 목장이 청소 마치고 고기를 구워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더니 우리 MD님이 6시 돼서 교회를 딱 오셨더라고요. 왜 오셨어요? 이랬더니 이제 목사님 고기 구워 드리려고. 그리고 교회를 오셨다는 참말입니까? 그 말 듣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고기 좋아해서 안 그래도 또 멀리 다녀오고 하니까 더 기도지고 했는데 그래서 어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어제 온세대 찬양 연습했거든요. 마치고 우리 MD님이 구운 고기로 우리 한 10명이 맛있게 그렇게 먹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칭찬해드리고 오후에도 오늘 MD님 또 칭찬해. 그래서 참 위로가 되죠, 목사한테도. 그래서 오늘 고기 먹고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지난 주간 저는 3일 동안 만나 IC 컨퍼런스, 아이덴티티 컨퍼런스 줄여가지고 IC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3일 동안 만다교회 그 김병삼 목사님의 목회 철학 또 스피릿을 이해하고 또 교회 탐방도 했어요. 8층 건물인데 구석구석 이렇게 안내해 주는데 와,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교회 안에 스튜디오가 있더라고요. 여기 찬양팀이 따로 연습할 수 있는 밴드 연습도 있고, 이야, 우리도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만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 중에 잘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맞지요? 네, 저희 아내도 모르는 사람이고, 근데 누군가 저를 기억하고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실례지만 모르겠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이분이 이제 저희 가정이 미국에서 철수하기 직전에 2015년 11월이거든요. 그 상간에 이제 공부하러 이렇게 미국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연치 않게 교제도 하고 잠깐 지나가면서 얼굴을 이렇게
보았던 사이인데 저는 잊어버렸죠. 11월에 바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저를 기억하고 와서 그렇게 먼저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라는 마음의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기억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수고를 알아주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옆에 사람 몰라줘도 누가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오후에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리더십에 있어서 탁월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리더십 하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배우면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여러분 지지난주 목장 모임 때 기억하시죠? 우리 설교 내용, 이 무너져 있던 거의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며칠 만에 건축되었습니까? 규정이 며칠? 답 가르치죠. 52일 만에 건축되는, 여러분 오늘처럼 중장비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힘을 모으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우리 당회원들이 한마음 한뜻대요. 그런 교회 가운데 함께 우리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을 때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떤 목사님이 평가하기를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사람이다. 굉장히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역사의 새로운 그 새벽을 가져온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지난주 우리 8장 살펴보았죠. 8장이 에스라의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라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13장 마지막 장에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달려 있죠? 성경 보세요. 13장 제목 느헤미야의 개혁,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개혁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세 번의 기도를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기억하옵소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요? 기억하옵소서 기도.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세 차례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과연 하나님한테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의 교회와 직분을 감당하는 그 수고를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일회 목장 식구들 오늘 국수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잔치국수 5분 만에 순삭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점심 식탁을 준비하려면 오늘 좀 시원하지만 그래도 땀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 모든 수고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 찬양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반주하고 찬양팀의 수고도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고 또 헌신하는 거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억하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읽어보실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성전을 위해 성실하게 행한 일, 또 그리고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직무에 정성을 다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그 앞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을 단행하면서 가장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4장 4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또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나쁜 인간의 한 사람이 있죠. 도시입니다. 우리 교회는 도시 없죠? 네, 다행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도비야. 도비야라는 인간이요, 성벽 재건 이렇게 하는데 조롱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빡치지 않겠어요? 느헤미야는 그런데 그런 이야기, 그런 인간의 이야기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하게 그렇게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갔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도비야가 어떤 나쁜 짓을 했냐면 당시에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그 사람과 결탁을 한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뇌물로 수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안에 도비야 자신을 위한 개인방을 만들고 거기 자기 짐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거 보고는 완전히 어떻게 됐을까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장 8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믿음의 지도자의 모습. 8절 말씀, 내가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자 9절, 그 방을 시작,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방에 있던 도비야 물건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기구를 원래대로 복원해 놓았죠. 여러분, 이 모습 보니까 누구의 모습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모습.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 뭡니까? 성전 청결 사건.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상 다 띄엎어버리고 다 쓸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돈과 권력으로 제사장을 매수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개인 그 짐과 물품을 갖춰 놓은 것을 보고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또 한 가지 10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레위인들, 당시에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교회 사역자들, 교역자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레위인들이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레위인의 생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열심히 사역하는데 레위인들에게 대가를 생활비를 주지 않으니까 이제 못 해먹겠다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또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즉시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을 단행하는데 11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시면 민장들, 관리들을 꾸짖어서 레위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웠고요.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성전 곳간에 비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동안 비어있던 성전 창고가 가득 찼고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맏다나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자, 이는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더라. 네, 아멘.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믿을 만한, 맡길 만한 충직한 자들을 세워서 성전 곳간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그런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것을 하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14절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14절의 기도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의 시작.
내 하나님의 전과 아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레위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성전의 기능을 본래대로 회복하는 그 일을 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양 영역에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죠. 또 우리 자녀님 아침에 차량 운행도 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또 관리부에서 관리도 하시고, 커피 머신이 지난 주간에 고장이 났었습니다. 아시죠? 오늘 커피 드셨나요? 오늘 못 드셨어요? 오늘 또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수리해서 가져왔는데 안 나왔어요? 뭐 대답이 불분명합니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제가 오늘 커피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 고장 나면 또 이렇게 또 우리 관리부에서 수리하기도 하고, 또 우리 금요일 날 그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우리 전도부원들 또 모여가지고 4분 오셔가지고 1층에서 전도하시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생색내가 하나 없어요. 사람이 때로는 목사가 또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향한 모든 수고, 또 각양 맡은 직분을 이루기 위한 그 수고,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또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두 번째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데, 안식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포로기 안 하고 나니까 안식일 개념이 흐릿해졌어요. 지금 시대도 비슷하죠. 뭐 주일 성수하는 거 대충 그냥 뭐 와서 예배 슬쩍 드리고 가면 주일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부득이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일을 못 지키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죠. 또 일을 하는 분들은 뭐 또 여러 가지 또 워크숍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가족 교회 갈 때도 그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12시 50분에 시작했는데 1시 55분까지 교육했습니다. 오늘 박 권사님 오늘 같이 계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맞죠? 네, 근데 이게 시간이 1시간이 어떻게, 이게 뭐 저 혼자 일방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고 함께 나누고 피드백하고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요. 그래서 오늘 8분 함께 하셨는데 한 분 한 분이 오늘 소감도 나누고 굉장히 좀 더 하고 싶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새가족 교육을 몇 주 더 하면 좋겠다, 그런 시간을 그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 상황으로 주일을 못 지키고, 오늘 사실 우리 자녀팀의 유리 집사님도 지금 근무 중인데 영상 참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장에는 못 나오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일을 하거나 또 휴가를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오늘날 더 쉽지 않습니까? 온라인이 다 열려 있잖아요. 뭐 번교 예배 시간이 맞으면 제일 좋고, 맞지 않으면 또 어느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유익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중심은 변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 청년 젊은 세대에게 도전합니다. 주의 개념이 없어요. 뭐 안 지켜도 뭐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주의를 생명같이 지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지켜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두 번째 기억하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22절 하반절만 읽어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억하시옵소서 기도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기억을 느헤미야가 단행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 경계하고 있고요. 이 율법의 메시지를 따라서 그들에게 경고하기도 하고, 이 당시에는 무역 상거래가 유행했는데 그 근처에 살던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각종 물건을 가져다가 이 안식일에 유다 백성들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일절 이 상거래를 금하도록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그것을 허용한 이 귀족들을 꾸짖었어요. 굉장히 느헤미야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안식일 전에 성문 닫아버렸어요. 도로 사람들 장사 못하도록, 그리고 안식일 끝나기 전까지는 성문을 열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걸어 잠궈버리는,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 쭉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도로 사람들이 안식일에 장사를 안 오게 되었고 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런 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 오늘 주일 오후에도 많은 분들 앉아 계신데, 이제는 주일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저녁 시간까지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에서 오늘날은 굉장히 편리하게 예배도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또 쉬기도 하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점점 더 이렇게 가벼워지고 흐릿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일을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면서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2절을 보시면요, 22절을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 자신이 안식일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유다 자손들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었고, 22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에게 또 조치를 취하죠.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몸을 정결하게 하도록 하죠. 와서 그리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도록, 이런 조치를 지금 느헤미야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역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교역자들이 여러분들 주일을 잘 지키도록 돕고 섬기고, 또 교회의 분위기를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 오더를 내렸어요.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좀 찬양팀이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오늘 기도했습니까, 집사님? 네, 잘하셨네요. 제가 아내 교육한다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자꾸 기도하고, 그렇다고 교제를 하지 마라 이런 접근이 아니에요. 점심시간에 충분히 교제했으니까. 예배 주보에도 보면 제가 내용을 넣었어요. 오전 예배 밑에 보면 모든 예배 10분 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찬양팀이 또 잘 섬겨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도전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22절 기도 마지막 부분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모습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주일을 통한 그 은혜를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옵소서 기도. 이제 마지막 31절에 나와 있죠. 31절 하반절 세 번째 메시지 읽고요. 자,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실게요. 시작. 삶을 개혁하는 일을 기억하시고 복 주십니다. 아멘. 이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습을 개혁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23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23절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제 언어가 섞여요. 아스도 방언을 하고 유다 말은 아예 하지 못하는, 여러분 미국이나 이민 사회 가면 이렇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한국말 하는데 거기 현지 태어난 아이들은 현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한국말 거의 못합니다. 해도 그냥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의 그런 말을 하죠. 그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조치를 취하죠. 25절 보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5절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가도록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삶을 개혁하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스며들고 녹아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왜 크리스찬들이 가급적이면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표지이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뭐가 구별되죠?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그런 작은 모습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서 막 그렇게 요즘 아이들 말로 그런 막 말들 막 쓰고 욕하고 저주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또 우리의 행동이 거짓을 자꾸 일삼고 사람들 속이고 그렇게 하면 누가 예수님께 돌아오겠냐고요. 우리의 말과 행실부터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방 백성들에게 다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맹세하고 강력하게 백성들의 삶을 개혁하고 거룩한 정체성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개혁을 마치고 나서 30절 보시면요,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기도록 하고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도록 했죠. 자, 마지막 기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기억해 나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 전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요. 이번 주간 지나면 바로 그 다음 주 6월 마지막 주에 지나고 7월입니다. 6개월 동안 참 많이 애쓰셨어요. 아까 우리 김규태 지사님 기도하실 때 언급을 쭉 하시는데 우리 임직식도 하고 정교인 수련회도 하고 뭣도 하고 참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맞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모로 우리 각자 섬김을 그렇게 감당해 주신 것을 목사로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 작은 일들, 그 섬김, 그 직분 충성스럽게 누가 하라고 얘기 안 해도 그렇게 더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번 주 목요일 우리 마리아의 또 영등포에 우리 옹달샘 드롭인 센터 섬길 텐데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잘 또 섬기시고 저도 함께 가서 격려해 드리고 그렇게 이제 교회 내에서의 섬김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찾으려고 해요. 섬김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이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더 사역의 지경도 넓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오늘 찬양의 가사인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수고를 아시니 또 3년 현장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그 사실에 위로를 받고 때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각자에게 맡겨진 섬김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